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그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또 제 이야기 하나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몇 번 얘기는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유년 그 시절을 섬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섬에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가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중학교가 없어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이제 밑으로 나와서 살았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녔던 그 섬에 있는 작은 교회가 어느 정도만 하냐면 딱 이 교회만 해요. 따르게 안 생, 요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닥이 나무 바닥이고 다 이렇게 방석을 깔고 앉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요만한 사이즈의 교회와 또 그런 분위기 안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요 분위기로 굉장히 되게 익숙하고 너무나 저한테는 되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자랐는데요. 그 교회에 이제 인원이 얼마나 됐을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동네에 정말 많은 분들이 교회가 잘 활성화되어 있으면 많은 분들이 다 교회로 모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진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많이 나오셨는데 특별히 이제 해마다 이제 한 2번 정도 이제 외부 강사를 모셔가지고 초청해가지고 부흥회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섬에 지내다 보니까 외부에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한 일이고 또 게다가도 목사님인데 또 말씀도 굉장히 잘 전한다, 재밌다 이러면 그냥 뭐 사람들이 막 퍼져나갑니다. 엄청 많이들 오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여러 이제 부흥회들을 거치면서 믿음도 키워가고 막 이랬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생각해보면 그 4학년 때 참 큰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날도 그냥 이제 이 부흥회가 이제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 앞에는 아세요? 이만한 큰 북을 치는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셔가지고 드럼이나 이런 거 악기 하나도 없어요. 악기 하나도 없고 그 북을 치시는 분이 북을 치면 다 같이 거기에 맞춰서 찬양하는 거예요. 막 지금은 이제 제목이 바뀌었는데 불길 같은 성신이여 아세요? 173장 이거가 나중에는 엄청 빨라지거든요. 그러면 막 진짜 불이 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기도 합니다. 이 추억이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렇게 해서 막 몇백 명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부흥회를 했던 때였는데 그날도 저희가 이제 부흥회에 참석하려고 엄마 아빠하고 동생하고 넷이서 이제 교회에 왔는데 그날따라 저희가 조금 늦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를 넷이 같이 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생, 아빠, 엄마 이 세 사람은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만 기억이 나요. 저만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막 가라가는 거예요. 그냥 뒤에 딱 들어왔는데 자리가 없다고 앞으로 저를 잘 밀더라고요. 그래서 힘든데 하고서 왔는데 어디였냐면 강대수당이 이렇게 있으면 제 자리가 바로 여기였어요. 여기까지 제가 온 거예요. 진짜 바로 코앞에까지. 근데 제가 그때 좀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불길 같은 성신이요 막 불로 그 있잖아요. 그거를 진짜 열심히 따라 불렀거든요.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4학년짜리 꼬마애가 진짜 큰 소리로 그걸 부르고 있으니까 여기 강사 목사님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계속 지켜보고 말씀을 전하다가 얘가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냥 장난을 치고 싶었는지 아니면 정말 그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오시더니 마이크를 들고 저한테 오시더니 야, 너 열심히 예배 드린다. 몇 학년이야? 저 4학년이요. 너 주회종 가볼래? 주회종 될래? 이렇게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참 어리석었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네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앉았는데 그 앉아가지고 왜 나를 그날따라 앞으로 밀고 거기서 이렇게 너 주회종 될래?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뭣도 모르면서 네라고 대답한 거죠. 그날부터 이제 저한테는 이제 네, 고난의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제가 뭐 다른 길로 가고 싶어도 엄마가 맨날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약속 안 지키면 너 큰일 난다. 이 얘기를 어릴 때부터 줄곧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때 기억이 막 나요. 이렇게 이 교회 안에 있으면 또 요만한 사이즈 안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저는 항상 느끼는 거. 그 어린 시절의 이 예배당에 대한 추억이 막 떠오르긴 합니다. 지금은 이제 의자가 있어서 그런 분위기는 안 나는데요. 그 앉아가지고 막 예배드리다가 졸기도 하고 누워있기도 하고 했던 기억들이 막 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막 묵상하면서 이 기분이 계속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어느 한 공간 안에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빽빽히 앉아있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빽빽하게 앉아있다가 어떤 사람이 졸아가지고 떨어지는 장면들. 뭐 이런 장면들 전체가 제가 이제 막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모습이 제 어렸을 때 모습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추억이 돋는 그 교회의 모습, 그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함께 누리면서 즐겼던 그 시간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그 교회 안에서의 추억들이나 교회 안에서 누렸던 것들이 다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최근에 믿으신 분들은 뭐 분당우리교회에 대한 추억들이 다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리는 것들, 교회 안에서 배우는 것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이 잘 읽어보다 보면 그러니까 뭐 유두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말씀 듣다가 졸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교회라는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교회라는 정말 어때야 되는지, 교회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수리아에서 배를 타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안에서 배를 타고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배를 타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배를 탈 수가 없었어. 그래서 배를 타지 않고 자기 일행 중에 몇 사람만 그 배를 태워서 그 배가 가는 곳으로 가게 했어요. 그곳이 어디였냐면 드로아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육로로 그곳을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끝내는 배를 타지 못하고 일행들만 배를 타고 가고 바울은 걸어서 드로아라는 땅으로 다시 한번 걸어가게 됩니다. 오히려 배를 타지 않은 것이 더 잘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이때까지 돌아왔던 그 길을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하고 또 인사도 나누고 얼굴도 봤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걸어서 지금 드로아로 가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가지고 드로아에서 미리 떠났던 사람들과 함께 만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일주일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자, 일주일 동안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바울은 그 일주일의 시간들 동안 뭘 했을까요? 바울이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일주일 동안 사람들도 만났을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인지에 대해서 막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나오지는 않지만 바울은 그 시간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바울이 무엇보다도 크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겠지만 이 드로아에서 있는 우리가 잘 아는 트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트로이라고 말하는 그 드로아에서 우리가 있었던 그 일을 통해서 교회란 원래 본래 모습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교회가 어떤 모습이 어떻게 모이게 되었고 어떤 모습을 지향하고 있는지 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죠. 교회에 대해서 어렵게 설명할 수도 있고 쉽게 설명할 수도 있고 교회에 대한 정의를 따지자고 하면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들을 갖추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발전해 왔는지를 그 처음에 그 시작들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그럼 우리 이 시간에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모이는 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이렇게 모여서 지금 이제 모이고 있는 이 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처음 초대교회의 모습이 언제 모였는지조차도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요일이 언제입니까? 계산해 보니까 그 주간 첫날에 모였다라고 합니다. 그 주간 첫날. 그러니까 주의 첫날인 거예요. 주의 첫날. 그러니까 주간의 첫날이 요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분분하죠. 네. 어떤 분들은 월요일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어떤 분들은 일요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달력에서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데 주의 첫날은 무슨 날입니까?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네, 일요일.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설교, 이번 주 주일날 설교 이렇게 얘기하면 이번 주일 설교라고 이야기하면 앞으로 올 그 주일에 대한 설교가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며칠 전에 들었던 그 주일의 설교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일요일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거나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기 계시면 안 되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여기 동서울대학교 앞쪽에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거기에 가셔서 토요일날 예배 드리시면 돼요. 네, 토요일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안식일은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토요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토요일날 예배 드리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참 안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 토요일로 정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가 함께 모이는 날로 정하고 그때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했을 때 그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안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서요. 함께 떡을 떼면서 모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함께 누리고 함께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또한 교제하면서 또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며 그 부활하신 그날을 함께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일을 매주 드려지는 그 부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드로아에서의 이 예배,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언제 예배 드리는지에 대해서, 교회라는 것이 언제 예배 드리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이 모임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날을 함께 누리면서 모여 떡을 떼고 교제하는 시간들을 갖는다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부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 하반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이 늦은 시간까지 강론,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분위기가 매우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죠. 대충 들었으면요, 대충 듣거나 이것이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면, 바울의 말씀이, 바울이 강론하는 것이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면 너도 나도 바깥에 나갔거나 안 들어오거나 그랬겠죠. 그런데 그 자리가 빽빽하게 차고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첫 번째, 바로 8절에 있는 그 말씀 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인 윗 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밤이 늦었는데 불을 많이 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불을 여기저기 계속 켜놔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이곳에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이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9장 상반절에 보니 9절 3절 상반절 보니까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떨어진 사건 말고 그 앞에 지금 걸쳐 앉아 있는 거에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유두고가 왜 걸쳐 앉아 있었을까요? 창문에 왜 걸쳐 앉아 있었을까요?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빽빽하게 사람들이 앉고 초를 켜가지고 막 진짜 여기저기 사람들이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더 어두운 공간이 하나도 없이 만들 수 있도록 정말 사람들이 앉을 자리 없이 정말 빽빽하게 앉아가지고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고, 유두고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없어서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늦은 시간까지 돌아가지도 않고 말씀을 전하는 그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라는 곳이 말씀을 듣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요? 정말 많은 양의 말씀을 듣는 곳이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교회가 언제 모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다면 이 말씀 7절 하반절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공간이 바로 교회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공간입니까?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왜 존재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연합을 위해서, 나의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모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론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위해서 모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곳이 그렇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누리고 있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지만 결론은 교회는 본질적으로 말씀을 듣는 공간이고 말씀을 배우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잊어버리니까 교회의 본질 자체가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이벤트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화려한 것들을 막 추구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투자해가지고 화려하고 더 멋지게 만들어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점점 사람이 줄어가고 있어요. 정말 많은 투자를 하는데 왜 줄어듭니까? 왜 줄어들어요? 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우리가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밖의 즐거움보다 재밌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벤트를 열심히 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노력을 해도 많은 교회들이 막 여러 행사들하고는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막 정말 큰 화려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막 버스로 사람들을 막 끌어온다는 거예요. 너 그래서 요번에 몇 대 했어? 나 2대 했어. 막 버스 45인승 막 2대 끌어왔지.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 것들을 자랑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싶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벤트를 막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다 남아있습니까? 다 돌아가세요. 네, 돌아가세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흐트러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본질이 아닌 거에 너무나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세상에 나가면 더 즐거워요. 네, 세상에서 하는 이벤트가 더 즐겁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뭔가 이제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로 사람들을 현혹시켜 보려고 하고 선물 주고 뭐 이런 것 저런 거 해보려고 하지만 결론은 아무것도 되지 않죠. 돈만 쓰는 거예요, 돈만. 교인들 돈만 쓰는 거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이 이야기, 초대교회의 이 모습처럼 정말 우리가 본질 가운데로 돌아가고 딱딱해 보이고 시대적으로 뒤처져 보이지만 몇 시간씩 우리가 앉아가지고 말씀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근데 귀찮아해요. 여기 앉아가지고 막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그 훈련 받아서 뭐 하게? 내가 지금 밖에서 돈 벌기도 바쁘고 힘든데 그 말씀 연구해서 뭐 하게? 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주일 한번 예배 드리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요, 주일 한번 드리는 예배에서도 말씀 잘 안 들어요. 네, 잘 안 듣는다고요. 근데 이 교회는요, 본질적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요, 말씀을 늦은 시간까지 듣는 거, 빽빽하게 앉아서 듣는 것이 원래 모습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누렸던 그 시간들, 그 행복했던 시간들이 지금도 머릿속에서 안 없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제 머릿속에서 그것이 추억으로밖에 계속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요, 본질에 막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막 옆에 있는 사람 푹푹 찔러가면서 깨워가면서 같이 예배 드렸다니까요. 네? 저 엄마한테 하도 많이 찔려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똑바로 앉으라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남는 거예요. 깨워가지고 남는 것이죠. 저는 그 되게 무식해 보이는 그 방법이 오히려 한국교회를 살렸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막 아유 됐어 막. 저는 저희 애들한테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뭐라도 남기고 싶어가지고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미션을 줬어요. 미션을 줬죠. 저희 아들하고 딸한테 미션을 줬는데 뭐냐면 딴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배 시간만이라도 집중하라고 제가 필기해오라고 그랬어요. 집에서 검사하거든요. 필기해오라고. 왜냐면 그 시간 자체도 안 남아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리지만 아직 잘 모르지만 뭐라도 적어와라. 교회에서 쓰는 용어 하나라도 적어와라는 생각으로 애들한테 그거를 적게 하고 검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고리타분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이 시간들 우리가 몇 시간씩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들하고 또는 아는 분들하고 교제하려고, 또한 내 고민 누구한테 털어놓으려고, 내 기도 제목 내놓으려고 이 교회에 오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말씀 안에서 파묻혀가지고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교회가 풍성해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고자 교회 안에서의 그 시간들을 함께 누리면서 성장해 나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볼 때는요, 9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네. 유두고가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창문 밖으로 떨어졌는데 그 높이가 어느 정도예요? 3층이래요. 3층. 졸다가 떨어졌으니까 이게 뭐 다리부터 또는 뭐 이게 안 되나 봐요. 머리부터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3층에서 떨어지면서 바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자, 그런데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안 죽었는데 죽었다라고 표현한 거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이걸 쓴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예요, 누가?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였는데 누가는 의사죠. 네. 의사가 죽은 거 하나 구분 못 하겠습니까? 네.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의사라고요. 근데 그걸 모르겠냐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진짜 죽었어요. 말씀을 듣다가 막 졸다가 말씀 듣다가 졸아가지고 죽었대요. 그럼 이제 이 다음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 말씀 가운데 졸면 죽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옛날 그런 그 신앙 안에 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진짜 철저하게 믿어가지고 말씀 때 졸지 못하도록 막 옆에서 진짜 많이 찔렀거든요. 졸면 죽는 거야 막 이렇게 쭉. 근데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짜로 그렇게 졸아가지고 이렇게 유두고처럼 죽었으면 우리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네,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없나요? 지금 저랑 눈 다 맞추시고, 네, 안 계시네요. 네, 감사하게도. 네. 근데 진짜 그렇게 말씀을 듣다가 졸려가지고 죽었다라고 말하면은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조건 자체가 굉장히 졸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1시간 듣는 것도 힘든데 지금 몇 시간째, 지금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도 몰라요. 밤 늦게까지 되고 있대요. 늦은 시간이 밤 늦게까지 되고 있는 것도 지금 졸릴 만한 조건이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뭘 많이 켰다고요? 초를 많이 켰대요. 초를 많이 키면 어떻게 돼? 졸리죠, 당연히. 산소가 부족한데.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도 꽉 차 있고 하니까, 또 말씀도 길고 하니까 유두고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냥 하루의 일과가 굉장히 바쁘고 힘들었을 텐데, 뭐 이것저것 했을 텐데 당연히 피로한데 또 늦게까지, 이렇게 사람의 그 없었던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고, 그냥 말씀도 길었고 초도 켜 있고, 굳이 초가 많이 켜 있다는 것을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유두고가 굉장히 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떨어졌죠. 네, 끝내 죽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졸음에 대한 부분들을 막 이야기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졸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무엇을 보고 싶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안에,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죽음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이 일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교회 안에는 죽음이 필요합니다. 죽음이 있어야 돼요. 죽음이 있어야지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죠. 네, 맞습니다. 자, 저는 이 유두고를 사용하셔서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보게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 안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던 것이죠. 교회 안에 죽음이 필연적이라면 그 죽음에 반대되는 이 부활도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곳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유두가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놀랬어요. 유두고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많이 놀랬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을까요?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두고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거리면서 놀래가지고 막 다 막 갑자기 이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갑자기 처음엔 놀랬는데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바울의 말이 너무 길었던 거 아닐까? 이게 문제 아닐까? 그리고 오늘 모인 게 잘못 아닐까? 또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말씀 듣는 중에 사람이 죽었네.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건 맞는 걸까? 막 이런 생각들이 오가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두고가 죽고 난 다음에 여러 이야기들이 막 웅성웅성거리면서 막 일어나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무릎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 안에 있다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 웅성웅성거려요. 시끄럽게 이상한 이야기들을 해요. 지금 환경 하나에 따라서 사람들이 막 말이 많아집니다. 이것저것 막 말들도 많아요. 진짜 우리가 교회 그렇잖아요. 교회 뭐 하나 일어나면 여러 말들이 막 오갑니다. 막 말들이 쌓여요.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고 이거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뭘 보게 해요? 바로 부활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먼저는요, 내려가요.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먼저 내려갑니다. 죽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있는,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던 예수님처럼 바울이요, 내려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엎드립니다.
구약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요, 그 소년들이 죽었을 때, 그 아이들이 죽었을 때 그 위에 엎드려서 그들을 살리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지금 바울이 그 청년에게 엎드리고 또 그에게 생명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이요, 교회 안에 우리에게 가운데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생명을 맛보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여러 말들이 일어나는 이 공간 안에, 이 교회라는 곳이 여러 말들이 막 쌓여가는 이 공간 안에서 정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엎드려서 그들을 죽음 가운데서 부활로 옮기시고, 또한 그들에게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유두고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두고의 이름의 뜻.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네, 유두고의 이름의 뜻이 운이 좋은, 행운의 라는 뜻입니다. 지금요, 유두고의 이 모습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행운을 맛본 운이 좋은 그리스도인임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유두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죽음 가운데 있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부활의 그 은혜를 경험함을 통하여서 그가 정말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 행운의 사람이고 운이 좋은 사람인 거에 대해서 보여줌을 통하여서 우리도 또한 그런 모습 가운데 그런 그 행운이 있고 정말 운이 좋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임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유두고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사건에 유두고의 사건이 들어와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은 잘 짜여진 반듯한 무언가가 아니에요. 때로는 막 졸면서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완벽하게 이렇게 잘 갖춰져 가지고 모두가 정자세로 한 곳만 바라보면서 예배드리는 곳, 그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졸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운 좋게 우리를 살리셔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 누림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정말 다른 거에 우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또한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부활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임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요, 부활을 맛보고 난 다음에 이 교회가요, 부활을 맛보는 것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11절 12절이 그 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자, 올라가서 말씀을 또 듣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다들 교제하며 서로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이 모습이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를 고치시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교회를 다니시면서 참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수정빛 교회도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분명히 우리가 주일에 딱 같이 모여요. 부활의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자 주일에 함께 모입니다. 주 첫날 우리가 함께 모여요. 그리고 말씀을 막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커져갑니다.
우리가 정말 이 교회 한 번의 이 시간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겹겹이 쌓이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더욱더 견고해져 가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의 올바름, 우리의 연약함들을 바꾸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부활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가지고서 우리 함께 교제하며 또한 바깥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이 또 위로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교회도 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교회가 그렇게 맞춰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여러 가지들을 하는데 특별히 어떤 일을 합니까? 네, 막 SNS를 통해서 교회를 홍보하고 막 이러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진정한 교회는 그런 거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 안에서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면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우리의 스스로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함께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수정빛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빛 교회가 그런 것들을 따라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야 되는 그런 모습대로 교회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그렇게 따졌으면 우리가 그 초대교회에서부터 많은 것들이 바뀌었겠죠. 근데 안 바뀌고 있잖아요.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잖아요.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배웠던 그대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말씀에 죽고 사는 그런 교회, 주님의 그 은혜를 입어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부활을 경험하는 교회, 또한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정빛 교회가 앞으로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빛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고 나아가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또한 이 지역에 그런 모습으로 본이 되는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로서 이 땅을 또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시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